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라는 것이 때로는 따분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고 화려한 장소가 많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즐거운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백화점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해놓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즐거운 분위기, 들뜬 분위기를 만듭니다. 카페나 식당이나 쇼핑센터나 재미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교회는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엄숙한 노래나 부르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원래부터 지루한 곳은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십시다. 그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놀랍다, 뜨겁다, 무섭다, 신난다. 그러나 따분하다라는 형용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꺼려했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서워서 그랬을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기를 꺼려했을 수는 있지만 교회가 지루하기 때문에 꺼려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도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그들의 대화 주제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 행정, 교회 재정, 교회 조직, 당회, 재직회, 실무위원회, 총회장 선거 이런 얘기 그들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대화 내용은 신나는 얘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는 신나는 일들을 얘기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대더라, 누가 병이 나았더라, 어떤 기적이 일어났더라,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더라, 누가 앉은병이가 일어났대더라, 이런 신나는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방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교회 모임이 소모적인 모임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소모적인 회의, 소모적인 조직, 소모적인 프로그램.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선을 봤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오시려면 인내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당회는 한 번 모이면 오래 모입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서로 당회원들끼리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인내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임 목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는데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는 모든 행사나 조직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무익합니다. 무엇을 위한 모임이요, 무엇을 위한 회의요,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조직이 교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조직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립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신나는 곳이 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 자연스럽게 부흥할 뿐만 아니고 신나고 즐거운 곳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돼요. 뒤를 돌아봐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는 지도자요. 뒤를 돌아봐서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같은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참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느냐, 열심히 모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참석을 종용하고 강요한다고 그들이 모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뭔가 마음에서, 내면에서 그들을 끌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교회 가는 것을 즐겁게 만들고,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게 만들고, 교회 올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우연히 강가에 내려갔는데 몇 명의 여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한다고 사람이 들을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처럼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the word of God. 미국의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주력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교회 예산이 부족합니다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식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매사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에 주력하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채워질 것이요, 일꾼도 충원이 될 것이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모임은 회의는 줄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은혜 받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교회 중에는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면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게 만드시는가? 그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교회가 살 길일 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사는 길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가 풍성히 먹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꾸임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일, 정말 해야 되는 일에만 주력하면 됩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PTH라고 부를 수 있는데, 첫째는 preaching,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시고, 둘째는 teaching,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는 healing,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과부들 음식 대접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회의를 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대접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핵심적인 일에 주력하게 되면 다른 소모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겁니다. 80대 20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여러 가지 일에 적용이 됩니다. 사회나 단체에 항상 20%의 사람이 80%의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20%의 사람이 80%의 부유를 소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일에, 핵심적인 일에 자신의 80%의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외의 일에 20%만 투자하면 그 일을 즐길 수 있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유익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일에 80%를 투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20%만 해도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20%에다가 80%의 시간을 투자하고 80%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피곤해.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피곤한 교회. 아침부터 일은 많이 하는데 은혜는 되지 않고 피곤해. 그래서 교역자들도 주일 저녁에 녹초가 되고 성도들도 녹초가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수한 교회의 로렌스 콩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소위 셀 그룹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셀의 조직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셀 리더들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장로님들을 다 셀 리더로 세우고 셀 리더가 아니면 장로가 될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항상 그 셀 멤버들 돌아보고 그들 가르치고 셀을 부흥시키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교회 행정이라든가 교회 회의라든가 이런 소모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른 길.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원칙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가르치고 강조해야 됩니다. 제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수년 동안 한 소감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떠드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떠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애들에게 경건히 예배 드리는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 교회가 커진 다음에 그때 가르치려고 하다가는 너무 늦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바로 시작해야 바로 잘할 수 있습니다. 단추도 첫 단추부터 바로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남선교회를 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 초에 먼저 남성신앙 수련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은혜와 기도와 믿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남선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남선교회가 모일 때 그것이 그저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줄 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목적이 이끌어가는 조직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to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목적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섬기는 원칙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수한 교회 목사님인 잭 헤이퍼드 목사님이 목회자가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철학을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교인들에게 심어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교회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의 연장 사건입니다. 그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 기뻐했어요. 본인도 기뻐하고 그의 가족들도 기뻐하고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5장 초반부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후의 모든 5장의 그 나머지 구절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다 좋아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트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사실 이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건 안 고치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 이들의 생각이나 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따분한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이러한 논쟁이 소모적 논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신앙적 주제를 가진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논쟁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신앙인이 성령에 이끌려 생각하고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이처럼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에 매어달리게 됩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 볼셰빅 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러시아 정교의 주교들은 주교 복장의 길이가 길어야 되느냐 짧아야 되느냐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족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민중이 결국은 볼셰비크 혁명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도 많이 다녔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비어있고요. 그 영혼이 차갑고요. 기도가 차갑고요. 사랑이 차가워집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한탄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따분하겠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며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원하는 교회의 상은 저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다. 그것도 아니고요. 저 교회는 열심히 믿는 교회다. 그것도 아니고요. 저 교회는 젊은이들 시집 장가가기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제가 원하는 교회는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다. 그런 칭찬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다. 한마디면 돼요. 그 이외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도움이 되고 제일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